오늘 말씀 무화과 나무와 성전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성전.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앞뒤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이렇게 기뻐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시려고 타셨다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공의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려고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 가장 화려하게, 가장 눈부시게 그렇게 세상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무엇보다도 겸손한 가운데서, 섬기는 가운데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의로, 공의로 구원하시려고, 그 의가 바로 십자가 구속입니다. 자, 그렇게 들어오시고 오늘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전은, 이 구약 시대, 아직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성전은 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라고 했는데, 그 성전을 둘러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이제 앞에서도 나오지만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또 오늘 신약시대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이젠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또 바라보실 때, 당신이 성전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인데, 아마도 많은 그러한 생각과 또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둘러보시면서 이제 때가 이제 저물게 돼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베다니에 나가시게 됩니다. 자, 12절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예수님도 인간이십니다. 배가 고프세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이 시장하시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뭐 평소에는 뭐 잘 드시고 그러시진 않았겠죠. 이 성전을 바라보실 때, 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큰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또 거기에 전심을 쏟다 보니까 또 시장하게 되셨을 겁니다. 또 여기서 오늘 제목이 무화과 나무와 이제 성전인데, 이 예수님이 이 성전이 예수님이 되신다고 했고,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그 성전을 통해서 진정한 완전한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반면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배가 고프셨는데 멀리 이렇게 보니까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은 바로 열매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주셨어요. 옷을 입혀 주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참 오래된 나무입니다. 또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 아주 흔하게 또 열매를 잘 맺혀서 그 열매가 상당히 이렇게 음식으로서 또 약효로서 굉장히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도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예레미야 2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이 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만.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면서 아직 무화과 열매가 이제 익는 그러한 이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그 시기가 안 됐는데 무엇을 찾은 걸까요? 우리가 보통 과실을 잘 맺는 그런 나무를 보면 과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르익기 전에 이미 그 무화과는 이제 꽃이 없는데 그러한 무화과가 이렇게 작게 이렇게 열리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올해는 참 열매를 잘 맺히겠구나, 풍성하게 맺히겠구나.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잎만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마치 저주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아니, 아직 때가 안 됐고 또 열매가 없으면 또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열매 맺지 못한 게, 그 열매 맺지 못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왜 이 나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저주하셨을까? 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이 무화과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저 잎만 무성하다는 건 뭐냐면 형식, 의식, 이런 외식 가득해서 정작 열매는 없는 겁니다. 열매. 그냥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때가 이를 때에 열매가 있어야 주인이 참 잘 열매 맺혔다 기뻐하고, 또 그 나무는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나무는 베어버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임박한 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곧 당신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당신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를 잘 맺히도록 그렇게 하실 건데, 성전을 둘러보니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입만 무성한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형식은 있는데 거기에 열매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잘 맺혀 있는가? 오늘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볼 때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혀서 주님이 찾으실 때, 참 그래, 열매 잘 맺혔다, 참 맛있다. 지금 주님이 시장하시는데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찾으시는데,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참 이제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 열매 없으면은 그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앞에서도 그 열매 없는 그 나무는 다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했습니다. 이 열매가 중요합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도 말씀했어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를 다 제하여 버려서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져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서로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러한 열매를 잘 우리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열매가 필요한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열매를 반드시 맺혀야 됩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그저 입만 무성한 자들이에요. 입만 무성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여전히 사랑이 없어요. 자기만 사랑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참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 또 양선, 또 충성, 온유하지 않습니다. 절제를 못해요.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잘 맺혀야 되겠는데,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없으면 제하여 버린다.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하나님 빛이 되시죠. 우리가 다 빛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그 열매를 맺혀야 된다.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빛의 자녀의 모습. 그래서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잘 맺혀서 항상 참되고 진실되고 선을 잘 행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맺힐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사실 이 과실을 맺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실을 잘 맺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실을 잘 맺지 못한 가지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깨끗하게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즉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에게 딱 붙어있게 된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 포도나무신데 거기에 딱 붙어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냥 붙어있으면 과실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붙어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열매는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붙어있어야 좋은 자양분이 나와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 붙어 있으면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거기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잘 맺혀지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이 연합하는 거다. 연합. 접붙임. 연합.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해도 맺을 수 없어요. 뭐 사랑 뭐 좀 할 수 있겠죠. 충성 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어야 되겠는데 그 열매를 맺는 법은 바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또 우리가 거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야 과실을 많이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혀야 되겠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이제 뒤에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자, 이 열매를 잘 맺혀야 된다.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다 말씀하시고 다 15절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제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 아니고 뜰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의 뜰. 거기는 이제 뭐 매매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돈을 바꾸고. 왜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 이제 세를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처음에는 시작이 됐었는데 이게 점점 장사가 돼버렸어요. 안에서 장사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장사하는 일. 즉 다시 말하면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겠죠. 왜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졌을까? 그러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고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하신 이유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거기가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겁니다.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이 구약에는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제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이 교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건데 그 앞서서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잡스럽고 그런 추한 일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어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단순히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뭐 깨끗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온전하게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22절에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그 짐승의 피 흘린 제사를 행한 겁니다. 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는 매번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이제 속죄하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온전케 깨끗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도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16절에도 보면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 성전이 막 개판이 된 거예요. 아무 기구나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고, 이 아무 기구,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필요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성전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돈이 될까, 돈을 벌 수 있을까,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교회가 그런 사적인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나아가는 이유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예배드림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관심 없고, 거룩은 관심 없고, 하나님 관심 없고, 그저 자기가 얼마나 더 유익을 벌까, 돈이 될까, 그런 탐욕으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더럽혀진 겁니다. 자, 거기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욕심에 눈이 머니까 오히려 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또 어리석어서, 성도들은 또 눈이 멀어서 강도의 이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성전에 대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또 그들이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듣게 하신 겁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소는 장막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한 것을 재정케 하셔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말씀할 거고 너희는 듣고 따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우고 기도했는데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기도한다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그들과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래서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전이 되셔서 완전한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성전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주의 성전이 됐어요. 성령을 모신 우리가 다 주의 거룩한 성전이 다 된 것입니다.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서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적인 모임으로 전락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이 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러한 모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강도의 소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책망과 이 임박한 심판 가운데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두렵긴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멸할까? 왜냐면 여전히 자기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19절에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제 저물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성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근데 20절에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자, 그 아침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앙상해진 겁니다. 그 다음날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잎만 무성한 나무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제 영원토록 이제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어제 그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열매가 완전히 그 나무가 삐쩍 그냥 다 말라 비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왜 예수님이 그 애꿎은 나무 하나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그거를 그렇게 삐짝 마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 나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나무 100개를 그렇게 만들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입만 무성하게 되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면 성전을 더럽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되면 너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두려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참으로 믿으면 단순히 이런 저주에서 우리가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앞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더욱 믿음으로 받은 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힘써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받은 줄 믿고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즉 기도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못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받는다. 구하는 대로. 그리고 그대로 된다는, 그대로 된다. 참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열매를 많이 맺혀야 그 주인이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좀 있어야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열매는 없는데 입만 무성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결국엔 다 제하여 버리게 된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뭐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적은 무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구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열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이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다. 뭐냐면 용서해 주는 기도. 용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세상에 썩어져가는 걸 위해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없으면 간절하죠. 좀 더 있으면 좋겠고, 불안불안하고, 이거 망하는 게 아닐까, 죽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이 산을 옮겨달라 해도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 아니겠습니까?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열매를 우리가 잘 맺혀야 되겠어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잘, 진실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입만 무성하면 그거 예수님이 그 다음날 삐쩍 마르게 했잖아요. 쓸모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무가 되지 말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매를 잘 맺히려면 이 무화과만이 스스로 맺히는 게 아니라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성전을 깨끗게 하셨잖아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까?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깨끗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장애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지 못하도록 그 휘장을 다 당신의 몸이 찢기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라고요. 그러한 가운데 열매를 잘 맺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